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마지막 한 수로 뒤집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마치 사방이 꽉 막힌 벽 앞에 선 것 같고 내가 가진 모든 카드를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그런 때 말입니다. 사면 초가와 같은 때를 만나요. 우리는 종종 이제 장기를 두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서양 게임 중에 또 체스라는 것도 있죠. 네. 근데 이 체스 경기에서 보면 왕이 더는 움직일 곳이 없는 상태를 체크메이트, 외통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더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제 그 게임에서 체크메이트, 외통수라고 이제 부릅니다. 때가 이제는 패배가 확정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속에 주인공이 나와요.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예요. 눈이 멀어서 태어난 거죠. 근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체크메이트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사면 초가와 같이. 그래서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에 갇힌 채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바라보던 시선은 매우 차가웠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그 눈이 멀어서 태어난 저 불행은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런 논쟁을 했습니다. 저것은 본인의 죄 때문에 저렇게 눈이 멀어서 태어나게 된 것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눈이 멀어 태어나게 된 것인가? 이 맹인은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자신의 인생이 참 기구하잖아요. 그리고 힘들 거 아닙니까, 마음이? 근데 그런 사람을 두고 율법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논쟁이 붙은 거예요. 하는 말이 과연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나게 됐냐, 이걸 갖고 논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맹인은 평생을 죄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힌 삶을 살아야 됐어요.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상태로 태어나게 됐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죄의 결과물로 저렇게 된 거다라고 낙인이 찍히니까 이 사람은 그냥 뭘 하지도 않는 그냥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사는 거예요. 가난이 찾아왔고 눈을 볼 수 없는 영원한 어둠 가운데 갇혀서 세겜의 사슬에 묶여서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 관계에서 사랑이 빠지게 되면 이렇게 잔혹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사랑이 빠진 지적인 율법적인 논쟁은 너무나 잔인하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권력도 능력이 있어도 그 가운데 서로를 향한 사랑이 빠집니다. 이렇게 잔인할 수 있구나. 차가울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게 되는 아주 단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맹인의 인생은 누가 보더라도 체크메이트, 즉 끝난 인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바로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보는 새로운 안경을 씌워주고 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물어요. 이 질문 안에는 인간의 한계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고난의 원인이 뭘까? 이것도 삶의 중요한 태도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과거의 실수나 죄에서 찾으면서 우리가 절망의 더 깊은 늪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건 문제예요.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 시도는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입니다. 중요한 거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만 빠져서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하는 상황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과거나 어떤 실수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인간적인 상식이나 인간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율법적인 논쟁을 하면서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인가 논쟁했지만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인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즉 그 사람이 어떤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과거의 실수와 죄에 매몰되었던 우리의 시선 그리고 율법적인 한계의 해석을 넘어서서 맹인의 눈이 떠지는 복된 미래로 초점을 옮겨놓습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으로 우리의 초점과 시선을 옮겨놓으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의 그 아픔들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혹은 여러분의 실패 때문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무대의 서막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둠을 바라보는 것 대신에 그 어둠 속에 빛을 보는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내 삶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런 빛을 보는 지혜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는 빛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독특한 방식으로 이 맹인을 치유하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막 뭔가 이렇게 섬세하게 막 이렇게 수술 같은 것도 하고 모두 하면서 이 맹인을 치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치유하십니다. 땅에 침을 퇴에 뱉으세요. 퇴에 뱉으시고 침으로 진흙을 이깁니다. 잘 이겨요. 그래서 그 맹인의 눈에 갖다 탁 바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진흙을 발랐어요. 그런데 맹인이라 앞도 안 보여요. 실로암 연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맹인이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길이 쉬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험난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로암 연못에 치유받으려고 모여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맹인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차가웠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히 간절한 마음으로 떼어나갑니다. 주님께 보냄을 받은 그 길 끝에는 치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침내 맹인은 실로암 못에서 자신의 눈에 묻어있는 진흙을 다 씻어내고 눈을 씻었을 때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동이었습니까? 이 맹인의 평생 소원이 있었다면 뭘까? 눈이 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봤던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기한 것들이에요. 내가 지금 죽어도 좋으니 내 평생 이 세상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는 이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 근데 그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이었어요. 평생 자신의 삶을 짓눌렀고 실패했던 인생이라 점철되어 있었고 죄로 점철된 인생이라 낙인 찍혀버렸던 삶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눈이 떠지며 해결된 거예요. 실로암 연못 자체에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맹인이 순종할 때 임하게 된 거예요. 기적은 주님의 능력과 우리의 작은 순종이 만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비논리적으로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로함으로 향하는 그 한 걸음이 인생을 역전시키는 마지막 한 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체크메이트처럼, 외통수처럼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니 우리에게는 마지막 한 수가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너무나 닮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미국의 찬송가 작가인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건 실화예요. 그녀는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그만 시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평생을 어둠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할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결혼 후에 얻은 아이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모진 풍파를 겪었습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고 상실이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그녀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패배 혹은 체크메이트 같은 상태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자신의 실명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천국에 가서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얼굴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만약 내가 앞을 볼 수 있다면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팔려 주님의 아름다움을 이토록 깊이 찬양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님께로 향한 시선을 뺏기지 않음에 감사한다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성숙되어지, 얼마나 깊은 신앙의 고백일까 생각이 합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생전에 9,000곡이 넘는 찬송가를 남겼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런 유명한 찬송가들을 그녀의 어둠 속에서 피어난 꽃들인 거예요. 그녀에게 마지막 한 수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고 신뢰였습니다. 그녀는 육신의 눈은 비록 감겼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은 누구보다 밝게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마지막 한 수는 예수님이었던 삶의 모든 목적과 삶의 모든 방향과 내 삶의 이유와 내가 장애인이 됐어도 내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그 모든 삶 속에서의 힘과 능력을 다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근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며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8절부터 12절을 보면 눈을 뜬 맹인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경악합니다. 아니 이 사람 구걸하던 그 사람이 맞냐? 사람들이 막 서로에게 물어요. 그 사람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지 그 사람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맹인은 직접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또 논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인이 당당하게 이제 말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발라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했어. 너는 끝났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어. 우리를 자꾸 낙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시험 들고 신앙생활도 어렵게 만들고 가정생활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마지막 신의 한 수가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 한 수입니다. 프리드리히 레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 속에서 자기 그림에서 체스 고수가 왕에게 한 수가 남아있다고 외칩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려요. 이 말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왕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패배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그 승리를 맛보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은 힘들어 보이고 당장은 어려운 것 같아도 승리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니까요. 어떨 때?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 질병, 혹은 실패, 혹은 관계의 아픔, 마음의 아픔, 여러분 이런 어둠 속에 혹시 계십니까? 과거의 죄나 원인을 따지고 누구 때문이야 이런 이제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주여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길인 실로암으로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빛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어둠을 밝히고 절망의 외통수를 생명의 승리로 바꿔주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마지막 한 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